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어저께죠. 어제 대만 총통,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죠.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에서 친중보다는 그 친미, 그러니까 여권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미, 그러니까 미국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선거 운동을 할 때 대만 시민들이 중국 국기를 사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친미 성향 여권 인사가 여권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전쟁 불사한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중국이 위협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침입해 오면은 막 우리는 중국 편이다. 우리는 당신의 본토 중국 편이다. 이렇게 좀 국기를 흔들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만 사람이 국기를 사모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만에서 전쟁 위험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1순위 가장 지금 이제 기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나라가 대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만 다음에 어디냐? 대만 다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외신이 이제 그렇게 일으키려고 한다는 그 보도를 외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실 긍휼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인데, 원래는 애가잖아요. 애가인데 이 5장 여기는 기도문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나라를 잃어서 너무 슬퍼요. 나라를 잃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강대국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도 학교,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학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주신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어떤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망해버리면 전쟁해가지고 패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공산화가 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싸워야죠. 그때는 나가서. 그러면은 제일 1순위, 제거 1순위가 또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6.25 때 여러분 공산당들이 쳐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공산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1순위로 그냥 제거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포로가 되면은 치욕스러운 거죠.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 뭐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건물주는 건물이 폭삭 망하고 뭐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 전쟁이 일어나버리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업을 일군 사람들, 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는 거죠. 폭격의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3절에도 볼까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아버지 없는 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은을 줘야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렸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로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지금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아수르 사람과 악수를 하고, 이 악수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뭔가 굴복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래도 양식이라도 조금 얻어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죽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칼에 그냥 맞아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그 순간 잠시 고통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답니다. 굶어 죽는 거. 기업도 잃어버렸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는 것. 자기가 굶어 죽으면 괜찮은데 자식들이 굶어 죽는 그 고통들을 쳐다보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밑에 세대들이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서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에는 바벨론 그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죽기를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에가서 말씀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10절에도 볼까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금은이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TV에서 이제 아프리카 못 먹고 그 이제 막 죽어가는 아이들 막 보잖아요. 피쩍 말라가지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뭐 그 얼굴에 붙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11절에도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내들은, 그리고 처녀들, 그냥 여자들은 놀이기감이 되는 거죠. 적군의 놀이기감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서로 싸우면서 이 강간을 했니 어쨌니 이거 가지고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니 어쩌고 이러는데 이렇게 비참하잖아요. 12절에 볼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좋게 생겼습니다. 청년들은 보십시오. 미래잖아요. 청년들은 미래잖아요.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미래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아이들이 뛰놀고 해야 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몰라. 그래도 우리 다 어찌됐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청년들 얼마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쁠 때 노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볼 거 15절로 한번 내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정말 구구절절히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눈물로 그 민족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유다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면류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 장소가 여호와의 그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이제 정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린 꼴을 보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학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이 광야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먹을 것 달라 이게 아니라,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광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을 끝나게 해달라, 먹을 것 입을 것 달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기도 학교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기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 서울대학 가게 해 주시옵고, 이게 기도가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 죄를 보았으면 그 죄를 놓고 회개를 할 때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감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구나. 나는 쓰레기였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제가 또 강하게 이야기할 줄을 어떻게 알고 또 안 나오셨네. 그러나마나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이창재 선배님이 술, 담배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안 끊잖아요. 저거를 끊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도 본인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죠. 눈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그냥 하나님 나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 자기하고 평소에 참 예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웃음기 있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물론 한순간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서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슬프겠습니까? 예전에 같이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래도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무엇을 봅니까? 백성들의 죄를 본 거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지를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회복이 일어나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 광야 같은 그 세월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끔 하는 통로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그 죄가 원인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6.25가 터지기 전에 제가 그 기독교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부패했던 건 사실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25가 터져가지고 부산 그 초량동인가 그쪽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기도를 해요. 회개기도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량동 그쪽에 그 교회 거기서 막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자복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6.25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6.25 같은 그런 전쟁이 터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터지면 뭐 입시고 뭐고 뭐가 있습니까?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 요즘 전쟁은 여러분 전방 후방도 없어요. 잠수함 타고 저기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서 그냥 핵 쏘아버리고 이거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전방 후방이 어디 있어요? 피난 갈 때도 차 끌고 나가는 순간 차 막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다.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어떤 칼럼을 제가 좀 읽었는데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이분이 20년 전쯤에 교수, 의사, 화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한 150명의 노숙자가 그냥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스 들어보셨죠? 사스. 네. 사스로 이제 노약자들이 이제 죽어 나가자 그분들을 돕는 단체가 이제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노숙자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원래 이제 의사, 교수, 화가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제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노숙자를 받아가 2년 동안 이제 자활과 자립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돌렸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한번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직접 포크레인 몰고 땅을 사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땅을 사가지고 그 산마루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동도 하고 성경 읽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숙자였는데 아마 연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선족 같아요. 칼럼에는 뭐 한족인지 이런 거는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조선족 같아요. 조선족. 우리나라에 조선족 많이 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울역 노숙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만나가 아마 이제 저기 강원도 평창 산마루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는 뭔가 자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지원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활금 그걸 갖다가 몽땅 틀어가지고 술 마시는데 다 써버린 겁니다. 자활 자립금 그거를 갖다가 죄다 술을 마시고 간이 이제 망가져 버렸어요. 간이. 사람이 믿으면 간이 망가질 정도로 먹는다니까요.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우리 장교 성도님도 요즘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서 자기는 멀쩡하다고. 제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 건강 비결을 꿀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매일같이 꿀을 먹으니까. 꿀을 몇 스푼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 건강하다는 거죠.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계속 부으라 마시라 하는데 이 사람도 자립금 가지고 술을 마셔가지고 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간이. 그러니까 행여병자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떠났다가 뭐 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보통. 다시 산마루 공동체로 들어와가지고 회개하고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지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2년여에 걸쳐가지고. 저도 노숙자
섬기는데 가보기도 하고 직접 노숙자들을 섬겨보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이 보면 여러분 서울역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다음에 영등포역 이런 주요한 역들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 안 해도 거기 가면은 어디에서 밥 준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섬기는 단체에서 주는 도시락 받아가지고 적석에서 뜯어가지고 술 안주로 삼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답이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석에서 뜯어가지고 술 안주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하나를 더 받으려고 싸워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동도 하고 땀 흘려서 직접 자기가 땀 흘려서 노동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낼름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이분이 2년여 동안 노동을 하면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복돼 가지고 연변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재회했다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더 들은 거는 그렇습니다. 죄 회개를 제대로 하고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회개를 제대로 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지난주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버리는 거죠. 정말 이거는 아니구나.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요즘에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술로 다 마시면 나라가 그게 뭐 세금 들여가지고 술값 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 훈련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랬으면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학교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회복으로 이르죠. 회개하지 않고 회복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순간 나 술을 안 먹을게. 가족이 옆에서 잔소리 하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나 술을 안 먹을게. 한 잔 마셨어요. 한 잔 마신 건 술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가난 교회라고 직접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좀 소개를 시키려고. 가장 치료하기 힘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어떤 중독자든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죄를 알고 회개만 하면 회복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쭉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절망의 상황, 광야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백성들 전체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 답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안 믿는 식구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옛적 이 옛날에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선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징계를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월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70년이면 진짜 엄청난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정하시고 이제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이게 완전히 이 강야 같은 상황을 주셨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사업하는 친구들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막 니라 믿으라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 너는 망해야 된다. 너는 망해야 된다. 네 사업은 망해야 된다. 그랬다가는 내가 온 욕 다 속으로 기도할 때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로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친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그 이야기 했다가 완전히 욕을 태백이로 얻어먹었어요. 그쯤 술 먹고 뭐 난리치는 친구인데, 야, 너 안 죽고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온 욕을 다 들었어요. 개 XX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더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